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7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또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짓고 있는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 이 성전을 재건축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상 가장 그래도 잘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저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그리고 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한 이게 또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예수를 거의 이때부터 계속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도 그 죄목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가지고 다녔죠. 텐트형이었고 또 이동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제는 성막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건물형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드디어 그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엄청난 그들이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지었는데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엄청난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온갖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어떻게든 성전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46년에 걸쳐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성전을 지켜내라고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격분하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좀 보면은요, 제일 먼저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리아산에 7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점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질러지게 되고 또 모든 기물들을 다 탈취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 자기네 민족이 이제 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자기네 유대 땅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되었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으니 참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이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을 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들을 귀환시켰던 지도자가 바로 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 귀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또 스가랴 이렇게 해서 권위로 이제 성전 재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땠겠어요? 거의 난민이나 다름없는, 또 뭐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오직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 수룹바벨 성전은 가장 초라한 성전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도 이제 점점 이게 더럽혀져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분봉왕이 됩니다. 유대의 분봉왕이 되는데 헤롯은 돈을 주고 그 유대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유대인들의 내가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보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자기가 유대의 분봉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헤롯 성전은 가장 잘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불신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성전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또 잘 지어진, 그들의 역사상 가장 잘 지어진 그런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형은 한 9년 만에 완성되었지만은 모든 공사가 마치는 데는 한 63년 정도가 걸렸다. 그래서 그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처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성전에 데려와서 예수님, 이 성전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이 성전이 회복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등극을 하셔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런 의도로 성전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하는 소리가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남은 게 어디냐면은 저기 성전 서쪽 외벽, 여기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 통곡의 벽.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 통곡의 벽 앞에. 이게 뭐냐면은 헤롯 성전이 파괴되고 남은 부분이에요. 겨우 벽만 한 귀퉁이 남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여기는 또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 요거를 붙들고 지금 여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해서 그 통곡의 벽 앞에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아랍과의 싸움에서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런 외형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또 외형적인 성전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지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속 물밑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자금도 모으고 있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외형적인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미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예수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또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헤롯 성전이 이제 막 지어지고 있었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 주변을 보니까 정말로 이 성전 주변에 많은 그 타락의 양상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헤롯 성전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제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도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먼저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이제 재물을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흠이 없는 거를 이제 살려고 딱 보니까 이렇게 꺼내놓은, 진열해 놓은 거는 전부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여기 흠이 없는 아주 좋은 재물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여달라고. 그러면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과일도 보면은 좋은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한 재물이네. 이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흠이 없는 재물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 웃돈을 주고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열해 놓은 거는 아주 비루 먹은 거, 막 좀 안 좋은 것들을 다 진열해 놓고 비싼 거를 이제 팔아먹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또 여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반세겔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을 꼭 성전에 딱 집어넣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두 사람 들어가는데 한 세겔을 주면은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세겔 가지고 두 명이 들어가면 좋은데 아니다. 이 한 세겔짜리 동전으로는 안 된다. 동전이 안 되고 반드시 반 세겔 동전이 한 사람당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한 세겔을 줄 테니까 반 세겔짜리 두 개를 주세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반 세겔짜리 동전을 구하려면은 한 세겔이 있는 그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짜리 주고 나서 반 세겔짜리 동전을 얻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500원짜리 동전 얻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성전을 자기들의 어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타락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 막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대노하시죠.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그만큼 타락된 거였죠. 예. 그러니 헤롯이라는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그런데 그런 성전을 놓고 유대인들도 타락해가지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썩고 부패되어 있었겠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었겠어요? 여기 분명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 앞에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허가를 내줬다는 건 뭐겠어요? 그들도 뒷돈을 받았다는 거겠죠. 너희가 이렇게 얻은 이득에 대해서 얼마나 줘야 된다라고 사전에 돈을 받고 커미션을 받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되어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부정부패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거기에 아무리 웃돈을 주고 들어가든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이제는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온전한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한 그런 제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제사는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고 속죄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 용서에 불과한 거예요. 일단은 그 죄에 대해서 짐승의 피를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속죄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한 번의 그 제사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싹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런 제사를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신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성전, 또 제한이 없어요. 성전을 뭐 다시 짓고 말고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적들에 의해서 이것이 회파되고 막 이렇게 무너지거나 뺏길 일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무소부지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장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성전은 의미가 없다. 실상이신 예수가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질 하나의 거칠의 모형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온전한 장막, 또 온전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물론 우리도 교회에 성전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이지 예전에 이 성전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게 바로 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또 성전인 것이죠. 교회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포함된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집합명사인가요? 그래가지고 가정 그러면은 건물도 있죠. 집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 의식,
그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물이 있고 또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무형의 뭔가 이 멤버십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 이전까지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말로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고 기도할 때도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어땠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방향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다 이루어졌다는 건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바꿔야 되고 또 제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죽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항상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분이 바로 그 육체가 바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었고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단번에 영원히 이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는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옛 성전을 다 헐어버렸기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지금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나마 자기네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돈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해요. 예수님 만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뭐 요즘 같으면 뭐 TV로 방영이나 해줄까? 그거 보고 앉아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옛 성전을 헐어버렸기에 가능한 일이고 이제는 온 인류에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몸된 성전이 신령하게 건축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 그렇죠? 그러니 그때부터 누구든지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나 또 뭐 어느 상황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막 요즘에 큐티라고 하나요? 그거 할 때도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되고 또 사업장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각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또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거죠.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성전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와서 다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비둘기나 또 양이나 염소나 황소 이런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뭐가 됐냐? 이 모든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고 동시에 그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고 또 자기 자신이 성소요 성전이 된 겁니다. 한 번에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대제사장 대단하지, 그리고 너희가 드렸던 구약의 제사들 얼마나 굉장했냐, 짐승을 막 몇천 마리씩 막 잡아 올리는 막 그런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뻑적지근했겠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런 규모의 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화려하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아무 의미 없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분이 바로 실상이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피로 그 기구들을 정결케 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더 좋은 제물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으로 만든 성막이라든가 모든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오직 참 하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전에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계속 또 그렇게 또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한 번의 제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성전이 바로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성막의 여러 명칭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장막이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증거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으로 얻은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막이 되어야 되고, 또 누구든지 내 안에 만약에 그 성막에 있는 법궤처럼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법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뭐였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심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소식이 나로 인해서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영원히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구별된 성소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번 주에 배웠던 그 내용이고요. 이제 1부가 끝났어요. 이제 1부 끝나고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2부는 성막의 기초에 관한 건데, 성막을 짓는 자세하고 또 4장에 가서는 성막의 재료들이 나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